말세에 대한 경고, 새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때에 주시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 그럴 때에 어떤 규칙이나 또 규범을 어겼을 때에 조심하도록, 삼가하도록 엘로카드, 주의 경고를 받는데, 그 경고의 목적은 잘하라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라라는 의미로 경고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반칙을 할 때에 엘로 카드를 받는 경고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주차 위반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고도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질 때 내 건강의 경고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한 자세로 그 경고를 받아서 고치면 복이 되는 거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까지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그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은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재앙을 경고하시는 그 재앙을 예고하시기 전에 오늘 14장에서 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재앙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새 천사를 동원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천사는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이름을 통하여, 또 어떤 그 그룹을 통하여 그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숭배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섬기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오히려 영물이지만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 천사는 율법을 전달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수종 들고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징계하는 일을 또 위해서도 수종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다,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오늘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악한 사탄 마귀들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그 경고와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지금 받는 대상이 누군가,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5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나온 시온산에서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다. 이 14만 4천 명이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텐데,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성도들이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텐데, 시온산에서 마지막 승리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텐데, 이 새 노래는 뉴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질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다른 노래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노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백성들이다. 찬송과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찬송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순결하고 헌신된 신앙의 정결을 지켜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배교를 하지 않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커미트먼트 쌓는, 주님만 따라가는, 헌신하는 디보션, 헌신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다시 한번 이 14만 4천 명 마지막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 새하늘 성도들, 다른 교인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새하늘 성도들은 새하늘 성도잖아요. 하늘나라에 꼭 서야 될 우리 새하늘 성도들은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새하늘 성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끝내 마지막 주님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과 같은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운 경고와 함께, 그 경고는 죄에 대한 그리고 악한 무리에 대한 경고이지만 또한 우리 14만 4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격려요, 또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다른 말이 예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라. 이게 큰 음성으로 이르렀다. 이것은 경고의 긴박성, 중대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고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그 뒤에다가 오늘 설교 요약을 해놨잖아요. 그 설교를 적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더 오래 기억이 되실 것입니다. 경배하라.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이 언덕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말세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이 있어요.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열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열정,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은 특징이 예배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영적인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거목들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참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이 새하늘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놀라운 파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얻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드리는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또 우리가 신앙 성숙의 단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드리는 예배냐 받는 예배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자들은, 믿음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자신의 축복, 자신의 평안, 이기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숙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탄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변화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고 예배에서 능력을 받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힘있게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그 속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받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예배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고 황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내 자신을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셔서 말세에 14만 4천처럼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는 방법, 이겨야 되는 마지막 성도가 되는 방법은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 경고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말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은 뭐 큰 소리 치고, 너희들이 지금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벨론 국가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이다, 당시의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다, 또 그 당시에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의미를 볼 것 같으면, 또 그 다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크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들이 크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주시는 교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한 성도가 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교만한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해야 될 신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가 자꾸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 아니,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경계해야 될 죄가 교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이 경고를 마음에 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추, 배추. 추자 돌림이니 상추, 배추. 상추와 배추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전도 마쳤는데 우리 김성업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이 전도팀을 격려하시려고 정심을 준비했는데 보쌈 정심을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하셨는지 아주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쌈 아시죠? 보쌈은 뭐가 나와요? 상추가 나와요? 배추가 나와요? 배추가 나왔더라고요. 배추. 그런데 송 장로님이 갑자기 그 배추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가을 배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봄에 가을 배추가 있더라고요. 가을 배추. 상추와 배추는 다릅니다. 상추는 맛도 있지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지만 깊은 맛은 없습니다. 역시 맛 중에 맛 중은 배추입니다. 배추. 그러니까 배추를 봄에도 먹지 않아요. 봄에도. 봄에만 먹습니까? 이 배추는요, 담아놓으면은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담아가지고 3년, 4년도 먹습니다. 배추입니다. 근데 배추하고 상추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추는 잎이 날 때마다 잘났다, 잘났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만 보이는 게 상추예요, 상추. 다 잘났어요. 이렇게 잘났어요. 그리고 색깔도 가지각색이에요. 네 색깔, 내 색깔 다 달라. 근데 배추는 어때요? 배추는 감싸요. 서로 감싸요. 보호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배추는 자랄수록 속을 자꾸 감춰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자꾸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에 황금 색깔의 놀라운 비밀의 궁이 만들어져요. 배추예요, 배추.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잘났어? 나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교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싸요.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감싸요. 보호해요. 그리고 자꾸 속을 드러내질 않아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는, 교회를 보호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추입니까? 배추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런 축복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배추 같은 성도가 되자. 또 배추를 생각하시고 다른 걸 겸손한 성도가 되자. 배추같이. 우리 시하늘 성도들 배추 같은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고 서로 함께 되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내 믿음이 크다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이 큰 증거는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잘난 것입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이 더 옳으면 옳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주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추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재직회가 달라요. 재직회 할 때요, 막 자기 의견 옳다고 주장만 하질 않아요. 회의를 할 때요, 자기 생각을 사실대로 발표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말. 한번 따라합시다. 두 말 하지 말자. 자기 말을 했으면 끝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났으면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새하늘 성도 여러분,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처럼 무너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성도로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배추 같은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666의 표를 가진 이 말세의 짐승의 표를 가진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유혹을 하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 술에 취하여서 정신이 없도록,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의 악한 무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 인터넷 게임에 취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날 돈에, 물질에,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 권력 때문에 말이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권력과 돈이 결탁해가지고 말이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말이죠, 장로가 말이죠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과 돈이 무엇이길래 거기에 취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말이요, 흔들흔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말세가 되었어. 온통 이 세상이 말이죠, 가치 혼동 속에서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이 마귀 사탄이가 말이죠, 이 가치를 막 그냥 뒤바뀌어 놓는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조차도 막 말뚝 썩어지는 말뚝처럼 넘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넘어지고 막 2단 3단으로 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견디면서 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신앙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지금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인내하는 성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 여러 가지 지금 혼미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하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7절 8절에서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인내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인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참습니다. 그러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님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결론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소망 중에 참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을 신앙의 성장의 기초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 속에, 인내하는 기다림 속에 강한 능력이 있고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는, 우리 견디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아멘. 조금만 더 참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목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끝내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면 이깁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시온산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새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하늘 성도들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성도와 같은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14만 4천 명 우리 시온산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성도들처럼 승리하여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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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이 은혜 허락하여